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조금 전에 손잡았던 분한테 한번 지그시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네. 제가 처음 목회를 강원도 정선의 수감리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총각으로 개척을 해서 후회가 막심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가서 고생을 좀 해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명칭이 전도사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루 일과가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밥해 먹는 거예요. 근데 밥해 먹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니까 전도하면 금방금방 될 것 같죠. 내가 그거 밟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우왕좌왕했던 제가 전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가 한 50호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곱하기 한 2, 3 하면 한 100명 정도 사는 마을, 작은 마을이었는데, 동네에 구멍가게라고 하기는 좀 크고 슈퍼라 그러기는 좀 작고 그런 형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에 먹는 것들이 좀 있고 옆에 테이블이 한 2개 있어가지고 서너 명이서 앉아서 양은 주전자 아시죠? 거기에 뭘 담아요? 어떻게 알았대? 막걸리 해가지고 이렇게 양푼에다 이렇게 따라서 먹는 그 테이블이 한 2-3개 되고, 그리고 이제 과자도 팔고 이제 그런 선술집 비스무리한 가게였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가끔 계시니까, 제가 처음 간 게 10월 말에 가서 교회를 11월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는 농한기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손들이 다 일들 하고 남는 시간들이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작심을 하고 전도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정말 아니나 달라 그 테이블에 그날따라 4-5명의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 같이 살려고 온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할아버지가, 이제 뭐 동네가 조그마니까 벌써 교회 개척한 것도 다 알지요. 근데 이제 첫 인사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양반이 이렇게 오라, 전사 양반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막 소개하듯이 하는 게, 이 젊은 양반이 우리 동네에 이 교회 개척에 살러 왔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근데 당시에 교회 그 동네 평균 연령이 한 70에서 75세예요. 그때 제가 20대 중후반 때 갔으니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손잡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길래 이제 속으로 전도하러 이렇게 낯선 데 가는데 참 긴장하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야, 오늘 이제 전도하면 아주 그냥 대어를 낳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칭찬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마음이 평안한데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전도사 양반 여기 앉으래. 그래서 자기가 주는 막걸리를 한 잔 딱 마시면 자기가 이번 주부터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마셔 마라. 막 순간이지만 아주 진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나 목사는 술, 담배 먹지 않는 게 그게 원칙인 줄 다 아는데 술을 권하면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잖아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막 할아버지 저를 어떻게 보고 하느냐고 위아래로 훑어볼 수도 없고, 그 최대한 절제하면서 또 그 말한 분이 상처가 안 되게 이걸 스무스하게 넘기려고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막 컴퓨터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지혜가 뭐냐면, 할아버지, 제가 이거 한 잔 받아 먹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이거 받아 먹는 순간에 저를 이곳에 보낸 저희 교단에서 저는 잘려요. 우리 교단법에 전도사나 목사는 술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술을 못 먹게 돼 있으니까 먹는 순간에 잘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잘린다는 얘기는 이 할아버지 처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웠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올 리가 없지.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요, 전도하기가 다들 어려운데 도시 사람은 왜 어렵냐면 도시 사람들은 자기 좀 순박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이 있어요. 도시 사람들은. 근데 시골 사람들은 순박한데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면 그 자리에서 안 가요, 못 가요, 나 시간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예, 알겠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서 난 다음 주 진짜 오는 줄 알았어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주중에 전도했는데. 그런 분이 서너 분 되셨는데. 그 이제 주중에 또 나가는 겁니다. 왜 안 오시냐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번 주는 꼭 온대. 꼭 안 와.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안 되는 전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2년 동안 거기서 고생시키는데 그 안 되는 전도를 통해서 땅도 100평 사게 하시고, 할렐루야, 7, 8명의 할머니를, 할아버지들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제가 조금 전에 개척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신 거예요. 누가 같이 옆에서 거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혼자 전도를 나간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나둘씩 부른 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보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켰던 강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주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고, 귀신을 내쫓아라, 또 악한 것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내가 그런 권능을 줬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서 2절에서부터 15절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병든 자도 악한 것을,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16절에서 23절은 그렇게 너희가 할 때 저항이 많아질 것이다. 나도 안다. 내 심정이 지금 어떤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나 너희들 담대해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자세를 잃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붙잡혔을 때 무슨 말을 전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들은 말을 광명한 데서, 다시 말해 집안에서 이렇게 말씀 들고 배웠던 것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듣잖아요. 듣고 나가서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귓속말로 들었던 거를 지붕 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렵고 걱정스럽지 담대해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따로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이들지 모르지만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내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고 그분이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얼마나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섬세하게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실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27절과 28절을 읽다가 눈물이 좀 핑 돌았어요. 사실은 왜 눈물이 핑 돌았냐, 27절 28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좀 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눈물이 핑 돌았냐면, 첫째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돼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통증이 있어. 그 딸의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겪었잖아. 근데 시집 보냈으니까 그 집 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되잖아. 낳는데 산고가 있는 건 알고 말릴 수는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낳게 하도록 해야 되는 자기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와 복음을 증거해라. 혹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눈가에 눈물이 안 맺혔겠냐고. 그리고 또 왜 제가 눈물이 핑 돌았냐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족하지만 저도 30년 목회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온 것이 주마등처럼 막 스치면서 눈물이 글썽여겨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그 첫째는 우리가 전할 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이유로 탁월한 것을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탁월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면 그렇고, 또 복음의 그 내용 자체를 봐도 탁월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 세계 여행 같은 데를 가면 명품 거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명품은 물건만 명품이 아니라 담아주는 그릇도 명품이더라고. 봉다리에다 이렇게 대충 담아주지 않아. 나중에 물어보니까 명품 회사에는 그 봉투만 또 디자인하는 전문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얼마나 명품이고 탁월한지는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가다가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고 그들의 등을 떠밀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당신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고 그들을 전할 수 있는 12명을 뽑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위험이 닥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대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복음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이좋게 살고 싶으셨어요. 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려고 결혼하지요. 그죠? 연애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저는 저녁에 헤어질 때 감질 나더라고. 이럴 바에는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이좋게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욕망이 둘이 만나가지고 애 낳듯이 낳아놓은 게 뭐냐면 죄였습니다. 죄는 범하기 쉽지만 뒷감당할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것을, 죄값을 내는 것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건 생명을 내놔야 돼. 우리가 음식집에 가서 냉면을 한 그릇 시켜 먹으면 거기서 음식값이 7,000원이면 7,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죄를 먹었으면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너랑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죄는 범했는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어? 뭐하러 오셔서 죽으시겠어? 우리가 못하니까 오신 거지.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것을 믿는 자가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그것을 내가 완성했으니 그들에게 돈 받지 말고 거저 주라고 한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탁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맛보고 나니까 나 혼자만 느끼기에는 나 혼자만 소유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라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받아도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위축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속으로 이렇게 교훈하는데, 아유 목사님 제 코가 석자라서 누가 전도하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까 봐.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한테 전도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분적으로 그분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했잖아요. 여종이 했잖아요. 여종이 감히 어떻게 주인을 쳐다봐. 근데 그 여종이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아유,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특별히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도록 사용하고 있는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나으실 텐데. 할렐루야. 또 신약으로 내려가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그러면 신분이 뭐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지키는 교도관이 있어요. 신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교도관이 훨씬 높은 거지. 근데 전도는 누구에게 해요? 죄수인 바울이 교도관한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의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면 복음도 100만 원짜리입니까? 내가 13평에 살면 복음도 13평짜리요?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복음은 고등학교짜리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인생 다 살다가 복음의 진가를 드러낼 때가 결정적으로 올 때가 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평등해요.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인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떤 거로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간다고 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해줄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그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있는데 내 형편 때문에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개척교회 제가 할 때 그 3평 정도 방,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방에 왔어요. 거기 제가 처음 갔어요. 동네에서 몇십 년 사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풋내기에 불과하지. 내 그 동네에 그것도 월세로 들어갔으니 뭐 재산이 있어, 거기에 내가 오래 살기로 했어, 인지도가 높아. 그런데 이분의 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뻔뻔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 들고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하고 복음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오늘의 내 모양도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계속 이야기가 연결됩니다만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입을 탁 틀어막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국 상황에서 제가 이거 다 들었던 얘기고 내가 실제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뭐 그 목사한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교인들 전도하고 이러면서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한테 전도했더니 그러대 너나 잘 믿어. 그런 대답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나 지금 바빠. 심지어는 실제 들은 얘기 중에 너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전화하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는 친구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우리가 망설여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왠지 내 목을 콱 죄는 것 같은 것에 멈칫해서 씁니다. 담대함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나 잘 믿어라, 나 바빠, 전화하려면 나한테 이제 너 나타나지도 마, 이런 거는 반응의 축에 들어오지도 못해.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은요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주님이 죽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실제 죽었어요. 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한테 어떤 반응이 나냐, 그냥 그가 너를 잡아서 죽이는 수도 있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건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들이 바보였습니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한 사람들이었죠. 담대했다고 한다면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되도록 섬세하게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의 신앙의 폭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보는 저 땅에 가서의 관념, 거기까지도 범위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영웅처럼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길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초장에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말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배웠으나 적용하지 않은 거나 똑같고, 가졌으나 쓸 줄 모르는 거나 똑같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영혼은 창조된 이후부터 이 땅의 삶과 더불어 저 땅의 삶까지도 포함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것까지 다 보호하셔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 앞에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그 앞에 나타나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 때에 남아있던 자들이 휴거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그냥 여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복음이 융성하게 된 거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럴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땅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땅이라 그런 거예요. 저기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양지에 있습니다. 100주년. 거기 가면 실제 사진들이 쭉 붙어, 한번 가보세요. 600명 정도가 쭉 순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 다른 자료에 보니까 한국에서 1884년에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까지 순교하신 분 대략 2600명 정도로 봐요. 그 중에서 600명 정도를 거기에 사진을 붙여놨어요.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통해 그 2600명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실하게 성장한 줄로 저는 믿어요. 그들이 미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생명이 2번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라 그래요. 마치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책임적 존재라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얼마 전에 황당한 뉴스를 보고 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집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 둘하고 가서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나갔어. 그러다 한 5분 뒤엔 그 엄마가 나갔어. 애 둘이 4시간 동안 있어. 어떤 사람이 신고했어. 엄마 뉴스 안 보세요?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난 딱 그 보면서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어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그래도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따로 있지. 세상에 식당인데 애 둘을 남겨놓고 엄마 아빠 나가면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걔네들이 평생 그거 받을 상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 경우들 보면 인간 같지 않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이셔요. 우리를 복음 증거라고 보내시면 당신 딴짓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어려운 복음을 손에 쥐고 나가 복음 증거를 할 때 당신 보낸 다음에 딴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눈여겨보시고 책임적 존재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문유미 자매 머리 참 예쁜데 머리카락 몇 개요? 내가 이고 있는 내 머리카락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궁금하면 세보세요. 이렇게 몇 개인가. 나도 내게 몇 개인지 모르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물론 표현이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책임적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품에 안으실 정도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무시당하면 무시당하십시오. 당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 증거하다가 상처받은 것만큼 상처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다 핀잔 들으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종교사회학자들이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상태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도가 힘들어졌다. 두 번째는 전도가 되더라도 결신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비극적으로 그나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이탈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그 분석을 또 해서 이유를 쭉 했는데 그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첫째는 경제 수준이 높아진 까닭이다.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신실성이 결여되고 있다. 오래 믿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요즘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자기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서 안 받아. 신앙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점 문을 닫고 뒤로 가는 게 복음이고요. 믿으면 점점점 다가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원인 분석까지 또 대처 방안까지 쭉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들이 언급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면서 오늘까지 온 건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진다고 해서 복음 자체의 탁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힘든 상황이 돼도 복음의 탁월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또 아무리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그만 전해라, 안 전해도 되겠다, 복음 안 전해도 돼, 그만해 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지금도 진행형일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도 그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주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고 이 삶을 누리고 나의 미래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꿈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힘든 지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복음이 싹으려가 아니라 복음의 탁월함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탁월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다 복도 받고, 전도하다가 많은 간증도 생기고, 전도하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느끼는 성덕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